죽는다는 것 자체를 벌써 내 주권으로 생각하는, 내 주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 어렵지 않은 때가 계속되어 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답을 얻어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책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모두 외치리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아멘.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을, 주님만을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할렐루야.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구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되신 주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의 모든 부장을 해제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되말지어다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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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네. 찬양 받으소서. 주의 얼굴 구하며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네.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진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생명 걸고 예배하는 북녘의 성도들, 그들이 예배하는 곳, 그 한 곳, 한 자리 한 자리 그곳에 여호와 삼마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변치 마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값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우리 목소리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먼저 우리로 방송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보고 또 화면을 보고 또 음성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인사를 하십시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북한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남한에 계신 분들은 개역 한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장차 유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떠남으로써 순종하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미처 알지 못했으나 떠나갔다. 믿음으로 그는 이국 땅에 가듯 약속된 땅으로 가서 천막에서 살았으며 바로 그 약속의 공동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 사실 그는 견고한 터를 지닌 도성을 확신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성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다들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허락하신 평강 가운데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주관하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 땅에 오늘도 숨어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만지시고 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사 주의 그 풍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 때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또 하나님께서 택한 순종하는 자들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유대인들이 그 환경 속에서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서 써진 이 히브리서 중에 이 11장은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서 하면서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대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야. 성경에서 순종하면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는 자기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던 믿음의 조상이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가뭄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어. 또는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로 속인 자야.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싸운 사람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7가지의 복을 주신 그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또 로마서 4장 11절에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 부르기도 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얘기하기를 믿음장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 차원인데 우리가 오늘 읽는 8절 이전에도 보면 믿음이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의 이야기,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3절로 돌아가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전체 묶어서 제목을 가지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1.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두 번째가 순서적으로는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그러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는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곧 그것은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9절에 가서 보면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이렇게 그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일곱 번째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잘라서 나누어서 그 안에 깊이를 알아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예화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아무 질문이 없었어요. 왜요? 뭐하러 그곳에 가라고 그래요? 저 지금까지 이곳에서 비록 자식은 없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있던 고향이고 또 이곳에 친지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왜 떠나야 돼요?
또 거기 땅을 떠나서 가야 되는 데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또 제가 가면 하나님 저한테 뭐를 해주실 건가요? 이런 질문이 없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민수기 20장 11절에 가서 봤더니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2번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물을 내라 그랬고 모세는 처음에 반석을 쳤던 것처럼 여기서도 반석을 치는 것 때문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약에 와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셨을 때 사울의 대답은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소리라 생각하며 그 다음에 질문이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두 번째로 봤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종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느 땅으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또 어떤 기업을 받을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떤 어려움이 이곳을 떠났을 때 있을는지 닥칠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기록을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정된 순종은 맹종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진심으로 행하는 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 순종에 무엇이 따르냐면 시험이 종종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얘기할 때에 그들이 쫓았더라. 그 말에는 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쥐고 따라야 된다는 말을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가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으로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곧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갔다는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에 따라 순종이다 아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6장 5절에 나옵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또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마도 안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셈족인 아브라함이 함의 아들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과연 갔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말에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날 때에 외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머물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 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올 때에 보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그가 가야 할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아직 어디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 아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그 내용에 대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우거했다. 그것을 완전히 거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류했다. 다시 말해서 구루했다라고 해서 나그네가 되어 오늘은 이 땅에서 내일은 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야사부 거주해서 이 땅에 영원히 머물려고 하는 그런 정착자가 아니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항상 움직일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거하는 자, 구루라고 하는 표현으로 된 모습을 아브라함이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약속을 유업으로 이삭과 야곱과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창세기 12장에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잘 몰랐을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왜냐고 의심하지 않고 다만 말씀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의 통로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주어진 그 내용,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또 우리 남한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이기에 우리는 그 받은 약속을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유업처럼 우리도 그 유업을 받기에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10절에 가서 봤더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시다라고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그러면 오늘 현대 말로 하면 어느 회사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든지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단어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자, 그러면 경영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도다. 여러분, 경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로 다스리게 하시며 그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경영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경영을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권세, 그것을 두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그런데 그 다음 7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눌 때에 아브라함은 야사부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그루 거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가인처럼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정확한 번역이 북한어로 된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도성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성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다. 10절에 그는
견고한 터를 지닌 도성을 확신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장막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은 이 땅에 머물면서 여기서 영원히 거주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옮기라고 가라고 하는 그 영원한 거룩한 성, 그곳을 갈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리세요? 이 성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을 지어놓고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곳, 그 아름다운 성에 갈 것을 보여주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성을 쌓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시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이 땅에 영원한 것도 없지만 영원한 도성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장차 올 것을 찾았다고 얘기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하신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땅,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 살아가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그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온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과 결론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하나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순종의 삶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걸음 함께 하여 살아계신 주님, 믿음의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갔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설탕, 식용유 그리고 기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라는 말보다 평양에서라는 이런 표현이 더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평양 주재 체코 및 러시아 외교관들이 생활고를 호소했습니다. 몇 달째 설탕과 식용유를 아예 찾을 수가 없다. 겨우 맞는 옷과 신발을 구해도 가격이 봉쇄 이전보다 3-4배 비싸다.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이 부족한 점이다. 또한 북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경 봉쇄로 물품, 원재료 등의 수입이 중단돼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어린이들은 1년 내내 사실상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1년 동안 국경을 봉쇄하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북한이 지금 겪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처한 북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속히 오갈 길이 열려 경제 문제가 해소되고 복음이 자유로이 전해지도록 지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평양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외국인조차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 듣습니다. 하나님, 평양에 살아가는 외국인이 어렵다면 하나님 정말 이런 기회조차도 하나님 구입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저 변방에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너무나 엄청난 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일 것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북한의 이런 상황들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특별히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그 굶주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찾아가시고 특별히 겨울이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북한의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공급할 길이 막혀 있고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저 정말 하나님 이제 그 복음의 지금 국경을 닫고 있는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 정말 오고 가는 일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의지하여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1년여에 걸친 국경 봉쇄로 평양 내 특권 계급이라 할 수 있는 외국 외교관들마저 기초적인 생필품과 공산품이 없고 평양 내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니 일반 주민들의 삶은 얼마나 열악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북한을 주의 긍휼로 덮으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굳게 닫힌 국경을 열어주셔서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복음이 선포되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녘의 성도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숨죽여 예배하고 계신 북녘의 성도님들에게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나마 북녘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여기 남한의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사랑을 전합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 시랑은 매 주일 새벽 4시부터 제주 국동방송 중파 1566kHz로 주일 밤 11시부터 단파 7625kHz로 주일 새벽에는 4시부터 제주 국동방송 중파 1566kHz로 주일 밤 11시부터 단파 7625kHz로 여러분이 계신 북녘당 전역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1566kHz는 수요일 새벽 4시 30분과 주일 새벽 4시에 북녘당을 향해 방송되고 단파 주파수 7625kHz로는 올해처럼 변함없이 매일 밤 11시에 여러분이 계신 북녘당을 향해 송출하게 됩니다. 모든 주파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신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꼭 시간과 주파수를 기억하셨다가 함께 예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저희 남한의 성도들도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실 머지않은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퉁이돌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은 그날이 오기까지 북녘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남한에 계신 성도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봄학기 선교 훈련이 홈페이지와 카타콤 소식지, 동역자 편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고민하시고 선교 훈련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특별히 외국에 계시더라도 함께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어렵다고 중단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가 그렇고요. 선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함께 훈련받고 북한 선교 훈련을 준비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런 기회로 통로로 우리 모퉁이돌 선교의 선교 훈련이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알지 마시고요. 알고 계시다면 주변에도 함께 알려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KRBC 서티피케이트 코스가 북한 선교를 위한 성경 교사 과정으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28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2021년 3월 8일부터 12월까지 1, 2학기 그러니까 1년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타이틀이 있는데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북한 지하교회가 지상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할 동역자를 교육합니다. 네, 이런 중요한 그 훈련 또 교육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길에 남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며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리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남과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 끝까지 회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그 믿음이 순종이며 그 행위이며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행위의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랐지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요 나의 믿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가한 남과 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어렵다는 것 자체를 벌써 내 주권으로 생각하는, 내 주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 어렵지 않은 때가 계속되어 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고 답을 얻어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